말씀드린 대로 오늘 내 영혼의 리셋 네 번째 시간으로 나의 영혼을 일으키소서 시편 10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리셋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리셋이라는 것, 이게 뭐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초기화가 되는 거죠. 초기화. 컴퓨터가 이제 점점 사용하다 보면은 그 안에 이런저런 데이터 찌꺼기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지나다 보면 컴퓨터가 좀 느려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느려지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초기화를 하는 거예요. 리셋을 하는 거예요. 리셋을 하게 되면 다시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면서 컴퓨터도 작동이 안 됐던 것이 더 잘 작동되고 스마트폰도 좀 더 잘 작동되고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그 안에 있는 데이터 찌꺼기들이 이런 것이 다 깨끗하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살다 보면 찌꺼기들이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무뎌지게 되고 우리의 고집이 더 세지게 되고 내 주장이 더 세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쓰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해요? 점점점 어떻게 해요? 침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리셋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셋을 해주시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주셨습니다. 그 장치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우리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에 하루를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충분히 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해요? 다시 클렌징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주일에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리셋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땅도 리셋되기를 원하셨어요. 6년 동안 기경에서 땅을 갖다가 이렇게 경작을 했다면 1년을 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땅이 다시 어떻게 해요? 새롭게 초기화가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49년 동안 77에 49, 7년 동안 그렇게 되다가 이제 49년이 되고 50년 되는 해에는요 주빌레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모든 세상의 가축과 땅과 사람과 구조적 시스템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리셋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말로 리셋이고 그 당시 때 히브리 말로는 이게 주빌레라는 거예요. 주빌레. 안식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진행되게 되면 빚도 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 자기가 있었던 땅도 팔아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49년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원상복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6월달 한 달 동안의 내 영혼의 리셋,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한번 리셋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을 일으키소서, 오늘 그 말씀인데 다윗의 말씀입니다. 2012년도에 미국의 한 요양원에서 촬영된 짧은 영상이에요. 이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Alive Inside라는 거예요. 94세의 헨리 드라이어라는 이분이 있습니다. 94세. 지금 우리 유수님 권사님이 94세이시죠. 근데 이렇게 정정하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권사님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모든 연약한 육신을 다 이기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80세가 되면 다 쇠약해요. 이 94세 된 헨리 드라이어 이분이요 10수년 전에 치매를 알아서 어쩔 수 없이 가족이 요양원에 맡겨야 됐습니다. 10수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휠체어에 앉아서
그냥 항상 고개를 숙인 채로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맞추고 가족이 와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 산 지가 십수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양원에 가면 그런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보면서 인생이 겸손하게 되어져요. 이 건강을 자랑할 필요가 없구나. 청춘을 자랑하는 것 아무 소용없구나. 우리도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육체가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걸 깨닫는 게 얼마나 정말 지혜인지 몰라요. 이분이 항상 이제 고개를 숙이고 세상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그랬는데, 누군가가 이분이 이제 젊을 때 즐겨 들었던 그 음악을 알고 이제 헤드폰이죠. 헤드폰을 이렇게 딱 띄워준 거예요. 젊은 시절에 즐겨 들었던 음악을 딱 듣는 순간 갑자기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이 94세 헨리 드라이어 할아버지가 눈을 번쩍 들면서 고개를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음악에 맞춰서 몸을 흔들고 그 다음에 심지어 노래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분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십수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고 뭐 반응도 하지 않았던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뜨고 노래를 부르고 막 춤을 추니까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음악이 한 4, 5분 정도 진행되다가 끝났어요. 그리고 헤드폰을 딱 벗기자 이분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갑자기 자기가 94세까지 지금 올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거의 삶을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 음악에 얼마나 심취했었고 지금 내가 들은 음악이 어떤 음악이고 또 음악의 작곡자 또 이 노래 부른 사람이 누구이며 뭐 이런 것들을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던 사람들이요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산송장과 같았던 이분이 갑자기 살아난 거예요. 그가 젊을 때 그렇게 심취하게 들었던 음악이 그의 내면에 들어오면서 그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육체는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난다면 삶의 생명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낡아지나 쇠약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다윗은 이 노년에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는데 자기의 영혼이 점점점 침체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영혼이 자기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놀라운 비밀을 알고 이 시편을 보면 다 어떤 시입니까? 그 영혼을 깨워 흔드는 시예요. 다 다윗이 자기의 영혼에게 외치는 시입니다. 다윗은 굴곡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실은 밝지가 않았어요. 조금만 지나 보면 자기 영혼이 지쳐서 그 영혼이 수렁으로 빠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왕이 됐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뭐냐?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나의 영혼은 험난했던 이 영혼이 회복될 것이고 내 영혼이 회복된다면 침체되어 있는 내 인생이 다시 생명력을 얻을 것이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이 영혼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가려고 하는데, 요즘 시대는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다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육체에 관심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육체를 어떻게 디톡스하느냐, 육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하느냐. 근데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육체를 아무리 건강하게 해도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떻게 해요? 침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을 아무리 건강하게 한다 할지라도
30대 중반에 이미 평생을 살 만큼의 돈을 번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미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난 이 인생에 성공했다. 너무 빠른 나이에 이렇게 성공했구나. 그러면 매일매일마다 행복할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나에게 이러한 행운이 있어? 내 나이에 이렇게 돈을 벌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왜 이러지? 조금씩 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더 염려와 걱정이, 불안이 계속 밤마다 언습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내가 죽겠구나. 여러분, 겉으로만 성공한다고 해서 인생이 전체가 다 성공한 게 아니에요. 실은요,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왕이라는 것, 당시의 왕이라는 것은 그 당시 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성공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자기 영혼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 영혼이 침체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더 붙듭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가치에 더 투자하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육체가 행복할 수 없고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인생이 기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인생이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며 참으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 찾을 수 있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길은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에는 육체를 회복하는 길이, 육체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영혼을 어떻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가? 영혼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가? 영혼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영혼을 어떻게 디톡스를 할 수 있는가? 이건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요, 이 현대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은 우리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함께 나누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하고 경배하고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그 선포를 할 때 놀랍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영혼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내 영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향하여 바라보라. 이게 참 놀랍습니다. 우리 영혼을 아무리 의지적으로 깨어낸다 하더라도 못 깨어나요. 근데 이 영혼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송축하라라는 말은 바라크예요. 축복하라. 근데 그 이상을 넘어서서 꿇어 경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축복받으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에게 나를 축복해 달라는 그 기도는 많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라, 노래하며 축복하라, 바락. 여러분, 이걸 하십니까? 정말 축복받고 영광 받으실, 존귀함 받으실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크건 작은 모든 영광과 받은 축복을요,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에 대한 참 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그 이름이 높임받아요. 당시에 다윗이란 이름은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가장 본받고 싶고, 내 자녀가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다비드라고 이름 짓고 싶은 그러한 높은 이름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윗 하면 칭송받고 칭찬하고 박수하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다윗 왕이요, 당신은 축복받으소서, 다시는 영광받으소서, 그렇게 인정받았던 다윗입니다. 왜? 왕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어요.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는 곳마다 다윗이 높임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가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높임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영혼이 어떻게 해요? 메말라가요. 실은 이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영광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 받으면 받을수록, 축복받으면 받을수록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왜 그랬을까요? 참 이게 아련해요. 성공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사람이 인정받으면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점점 메말라가요. 왜?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존귀함 받고 이 모든 것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심지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인생 전체, 이 내 인생 전체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의 거룩한 이름을, 이 다비드란 이름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다비드란 이름이 영광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높이 올릴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고 성공했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은 그때 성취감도 있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그러나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왕의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목동 때를 기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주님이 나를 친히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셔 목자가 되셔서 인도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또 과거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그 감정에 매몰되어 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죽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향하느냐, 우리가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느냐, 영광과 찬양을 나 자신에게 돌릴 것인가, 아니면 마땅히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 인생을 통하여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축복을 하나님께 돌리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감정에 의해서 낙심될 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잊혀진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어서, 속속들이 찾아내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잊혀진 은혜를 찾아낼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이것을 경험적으로 너무나 알게 되었어요. 지금 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지 계속 기억합니다. 계속 기억합니다. 찾아내고 또 찾아내어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심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인가 기억나게 하시면 그걸 꽉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차를 운전하다가 아니면 일하다가 혼자 있거나 아니면 성경책을 읽거나 어떤 지금 설교를 듣거나 어떤 순간인 건지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에 딱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모든이란 단어예요. 어떤 파트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다 돌아볼 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시고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잊어버리는 순간들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여러분, 우리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순간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가 우리의 신앙의 빨간불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을 비교하게 되고 내 인생에서 내가 왜 지금껏 살아온 것에 대한 불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예배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내 인생에 어떤 부분이 힘든지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내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원망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있을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한 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깊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느 정도 기억합니까? 다윗은 모두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두. 병원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병상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 살려주신 것, 아이가 무사히 잘 자라는 것,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잘 겪어내게 한 것, 어려운 사업을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놀랍게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일으켜 세워주신 것, 직장에 어려운 직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다 다룰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걸 기억하고 찾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의 세포가 살아나요.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중심을 잃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행하셨는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조차도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은택이라고 그랬죠. 은택. 제가 은혜라고 얘기했는데 은택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괴물이라는 거예요. 괴물이 아니라 개물, 거의 물 이런 말이에요.
이 은택이란 말이요, 단수가 아니면 원래 복수입니다. 은택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 은택이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오른손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말할 때 계물이라고 합니다. 그걸 은택들이에요. 은택들. 그래서 다윗은 구체적으로 시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택들, 계물을 여러 방면에서 고백하며 또 기억하고 또 선포하고 또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도 보면 3절 4절에 보면 3절에 보십시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여러분, 다윗은 인생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부분은 정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죄도 많았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사해 주신 거, 그 은택을 받았어요. 또 다윗이 힘들고 병들고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그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도록 하신 하나님, 정말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힘을 주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걸 경험했어요. 또 뭐예요? 생명을 파멸해 속량하시고. 여러분, 다윗은요, 인생 전체가 리스키한 인생이었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도 그렇고요, 거기서 이겨서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니까 장인어른인 다윗이 평생을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사들 이끌어서 달려드는 거예요. 다윗은요, 얼마나 많이 도망쳤는지 순간순간마다 죽고 생명 파멸해서. 또 뭐예요? 이제 왕이 되어서 좀 살만했다 하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압살롬,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도망치고 도망쳤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또 인자와 긍휼로 관 씌우신 게 뭡니까? 자기는 그런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긍휼로 자기에게 어떻게 왕을 주셔. 자기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택이다. 하나님의 한두 번 다윗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지속적으로 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게 계물이에요.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처럼, 자녀를 위해서 뼈 빠지게 부모가 일하면서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버지가 되셔서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택들입니다. 육상 선수이기도 하고 또 미국의 군인이기도 하죠. 루이스 잠페리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안계이고 미국에서 정착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에 폭격기 승무원으로 있었어요. 유명한 실화이고 또 영화라는 언브로큰으로도 나왔습니다. 이제 승무원으로 이제 일본과 싸우는데 태평양에 이제 비행기가 폭격을 맞고 이제 추락했습니다. 구명보트에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는데 무려 47일간 버텼어요. 여러분, 구명보트에 태평양 한가운데서요, 보통 사람들은 일주일도 못 버팁니다. 3일이면 다. 이 사람이 47일을 버텼어요. 겨우 살아났어요. 살아남는가 했는데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2년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포로로 2년간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풀려나서 전쟁이 끝나고 이제 본국으로 오니까 이 영웅 대접을 받는 거죠.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됐어요. 뭐냐? 47일간 구명보트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2년 동안의 일본군에게 모진 고문과 학대와 모욕과 치욕을 받았던 그 것들이요, 한순간에 자기의 영혼을 잠식해 갑니다. PTSD라고 하죠.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매일 밤 이 사람이
고문했던 간수의 악몽에 시달립니다. 이거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약도 먹고 술도 마시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이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군대에 이제 2년 반 동안 있는데 제가 이제 있었던 곳은 군악대입니다. 군악대는 매일 그냥 구타가 있어요. 이거 방송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나.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아닌데 우리 때는 뭐 구타하고 뭐 때리고 뭐 이런 것이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장으로 이제 만기 제대하고 집에 딱 왔는데 6시가 되면은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근데 떠지는데 어떻게 떠지냐면 제 귓가에 군악대니까 매일 6시 되면은 2년 반 동안에 이제 트럼펫 주자가 이걸 계속해요. 그러면 그 소리 듣고 깨는 거예요. 그럼 오늘 또 무사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대하고 딱 누웠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어봐요.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딱 눈을 떴는데 내가 지금 군대인가? 근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무려 6개월 동안 됐어요. 어느 날은 꿈을 꾸는데 제가 군대에 있는 꿈이에요. 너무나 놀래갖고 딱 됐는데 제 방인 거예요. 밤에. 제가 이런 경험과 이 사람이 경험한 건 완전히 차원이죠. 저의 100배 이상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가 악몽 속에서 어느 날은 자기가 간수의 목을 막 조르는데 눈 떠보니까 아내의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입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49년에 아내의 권유로 한 전도 집회에 이제 마지못해 참석하게 됩니다. 이 전도 집회가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 근데 그 집회에서 성령께서 이 사람이 47일간 구명보트에 있을 때 사경을 헤맬 때 하나님께 했던 기도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이 사람이 이때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만약에 이 구명보트에서 저를 살려주신다면 평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시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그 기도를. 그런데 이 전도 집회 때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그 구명보트에 있었던 하나님께 드렸던 하나님이 은택을 베푸셨다.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신 그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전도 집회 때 하나님, 제가 그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잊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제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날 밤 단 한 번도 악몽을 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언브로큰에 나와요.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에 나온 이 사람의 간증이고 실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살리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생명을 파멸을 속량하시고 인자와 자비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독수리가 부리와 발톱을 직접 뽑아서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실은 이것은 찾아보니까 생물학적 근거가 없는 전설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야기를 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어낸 건데, 다윗이 근데 이 표현을 한 것은 뭐냐 하면 고대 사람들 눈에는요, 독수리가 젊건 늙건 여전히 가장 강하고 가장 높이 나는 새, 결코 시들지 않는 새로움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한 것입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찬양이 나오죠? 이사야서 40장 31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새로워질 것이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육체는 약해져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독수리처럼 다시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갖고 주님이 그랬어요. 시험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정말 이 말씀이 진짠지 가짠지 한번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만 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에 미국 나사에 존 글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원 의원도 했던 분이에요. 1962년도에 미국인 최초로 지구를 도는 우주 비행사에 성공적으로 했던 국민적 영웅입니다. 그 후 36년이 지났어요. 그때 이제 36년이 지난 77세가 되었을 때 실은 젊은 사람들도 우주 여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주사 일반 비행기를 타도요 마하 2 정도, 마하 1에서 급선회라면요 일반 사람은 어떻게 기절합니다. 이 비행사는 그 지구의 중력을 견딜 수 있는 5, 6 여기 견딜 수 있도록 훈련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지구 중력에 2, 3만 돼도요 머리가 해롱해롱하고 이렇게 기절합니다. 그런데 우주 비행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뭐 6, 7이 아니에요. 9, 10까지 가요. 그걸 견딜 수, 청년들도 못 견디는데 77세가 되었을 때 내가 다시 한번 우주 비행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렸지만 이 사람이 우주 비행 혹독한 훈련과 시체 검사를 다 견뎌내어서 결국에는 우주 비행을 했습니다. 1998년도 10월 29일 77세의 나이로 우주 왕복선, 우리가 잘 아는 디스커버리호, 그걸 타고 우주 비행을 했습니다. 77세의 나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존 글렌처럼 우리가 뭐 스스로 훈련하고 뭐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 육체의 한계가 있죠. 그러나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진다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진다면, 하나님을 앙망한다면 우리의 육체의 한계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깨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우리 복된 성도님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랑음 같은 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 그런 새 힘을 우리 가운데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주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리셋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